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아난아, 가령 이 세상의 지극히 가난한 거지가 임금의 곁에 앉았다면 그 형상이 어떠하겠느냐. 아난이 부처님께 답하여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그 거지의 모양은 파리하고 추악하여 도저히 비교할 수 없나이다. 그 빈궁한 거지는 지극히 천하며 그 의복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음식은 겨우 목숨을 부지할 정도로 매양 굶주리며 춥고 괴로워서 인정과 의리도 거의 끊어질 지경이오나, 이는 모두가 과거 전생의 공덕은 짓지 않고 재물은 모으기만 하여 베풀지 않았으며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탐내고 구하여 조금도 선은 닦지 않고 태산같이 악만 범한 데서 오는 과부이옵니다. 이와 같이 탐욕만 부리다가 수명이 다 하면 애써 고생하고 모아놓은 재물은 도리어 근심과 괴로움의 근본이 되고 자기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필경 남의 것이 되어 흩어지고 마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고 의지할 만한 선도 닦지 않고 덕도 쌓지 않았으므로 죽은 뒤에는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 등의 악도에 떨어져 오랫동안 괴로움을 받으며 지연받은 저의 가부를 겨우 마치고 빠져나와서는 다시 천하고 어리석고 추악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나이다. 그러나 세상의 임금이 인간 중에서 존귀한 까닭도 또한 모두가 과거 숙시에 많은 공덕을 쌓은 데서 오는 가보이옵니다. 그들은 자비한 마음이 깊어서 남에게 널리 베풀고 어진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여 매양 신용을 지키고 선을 닦아서 남과 다투고 싸우는 일이 없었나이다. 그러하옵기에 목숨을 마치면 닦는 바 공덕의 갑으로 바로 천상에 태어나서 많은 복과 안락을 누리기도 하고, 인간이 되면 왕가에 태어나서 자연이 존엄하고 용모와 거동이 단정하여 많은 사람들의 공경을 받으며 좋은 오복과 귀한 음식을 마음대로 받아 쓸 수 있사오니 그것은 모두 과거 숙시에 지은 복덕의 인연으로 능히 그럴 수 있나이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그대의 말이 옳으니라. 그러나 아무리 인간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용모가 단정한 임금이라 하더라도 이를 전륜성왕에 비한다면 그 천하고 볼품이 없음이 마치 저 빈궁한 거지를 임금의 곁에 앉혀놓은 것과 같으며, 비록 전륜성왕의 그 위엄이 넘넘하고 빼어나서 천하의 제일이라 할지만은 이를 도리천왕에 비교한다면 또한 천하고 추하기가 만억 배나 차이가 지며, 나아가서 도리천왕을 제6천의 타화자재천왕에 비유한다면 또한 그 차이가 백천만억 배도 지나는데, 그 타화자재천을 저 무량수불의 극락세계에 있는 보살이나 성문들에게 견준다면 그 빛나는 얼굴과 단정한 용모의 차이는 백천만억 배나 되어 이루 헤아릴 수 없느니라. 정말이죠. 그 극락정토에 태어난 유정들 있죠. 그 대중들의 모습은 이하고도 같다. 다른 세계의 어떤 천상세계의 어떤 그 천인들보다도 더 위대하고 단정하고 아름답다, 이제 빛나고 그런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극락세계의 모든 천신과 인간들의 의복과 음식과 꽃과 향과 영락과 비단 일상과 깃대와 미묘한 음악과 거치하는 저택궁전 누각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은 천신과 인간들의 모양과 처지에 따라서 그 높고 낮고 크고 작음이 잘 어울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한 가지 보배로 되기도 하고 혹은 두 가지 보배로 혹은 헤아릴 수 없는 여러 보배로 이루어져 그들이 바라는 대로 나타나느니라. 생각만 하면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다 이루어진다. 또한 가지각색의 보배로 수놓은 아름다운 비단이 두루 땅에 깔려 있는데, 천신과 인간들이 사뿐히 밟고 거닐며 한량없는 보배금으로 널리 온 불국토를 덮었는데, 그것은 금실과 진주와 백천가지의 기묘하고 진기한 보배로 장엄하게 꾸며졌으며, 사방에는 보배방울이 드리워 미묘하게 울리나니 그 찬란하고 청정한 풍경은 이루 말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자연이 덕스러운 온화한 미풍이 일고 있는데 그 바람은 잘 조화되어 춥지 않고 덥지도 않고 서늘하고 따스하며 세지도 약하지도 않느니라. 이러한 아득한 바람이 보배 건물과 보배나무에 살랑거리면 한량없이 미묘한 진리의 소리가 유랑하게 울리고
천만 가지 그 상냥한 덕의 향기가 극히 풍기는데 이러한 소리를 듣고 향기를 맡으면 모든 번뇌와 때 묻은 버릇들이 자연히 일어나지 않으며 또한 그 바람이 몸에 닿으면 그지없이 상쾌함이 마치 수행자가 일체 번뇌와 모든 분별 시비를 모조리 끊어버리고 멸진산매를 얻어서 완운한 고요를 즐기는 것과 같느니라. 또한 맑은 바람은 미묘한 꽃잎을 불어와서 두루 불국토에 뿌리는데 꽃잎은 가지 각색으로 어울리게 아롱저 보드랍게 찬란하게 빛나고 그 거룩한 향기를 풍기며 꽃잎을 밟으면 내치가 들어가고 발을 들면 다시 전과 같이 올라오며 꽃잎의 쓸모가 다하며 문득 땅이 저절로 갈라져 땅 속으로 썰은 듯이 사라지고 한 송이의 흔적도 없이 꽃이 필요하게 되면 바람은 다시금 꽃잎을 불어오는데 이와 같이 밤낮 6차례를 되풀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천상세계에는 그 정토에는 이렇게 그 하루에 6차례 꽃비가 내린다고 그래요. 하루에 6차례 이렇게 꽃비가 내리면 꽃비가 내려가지고 이제 꽃비가 가득히 이제 이 땅에 그 덮여가지고 이제 밟으면 내치나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치가 들어가면 그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다 이제 사라지는 거라. 흩어져 가지고 사라져.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이제 또 바람이 불어 가지고 이제 꽃비가 또 내리는 거라. 이제 그와도 같다. 모습이 그와도 같다. 하나 또한 극락 세계에는 여러 가지 보배로 된 아름다운 연못이 온 불국토에 가득 피었는데 보배 고성이마다 100천억의 꽃잎이 있고 꽃에서 발하는 광명은 한량없는 빛깔로 이루어졌느니라. 그리고 그 푸른 빛깔에는 푸른 광명이 빛나고 하얀 빛깔에는 화양 광명이 빛나는데 이와 같이 검은빛, 노란빛, 붉은빛, 자줏빛 등이 각기 광명을 발하여 그 찬란함은 해와 달보다도 한결 빛나고 밝으니라. 그리고 그 꽃송이마다 36 백천억의 헤아릴 수 없는 광명을 발하고 그 하나하나의 광명 속에서는 또한 36 백천억의 부처님이 나투시는데 몸은 자마금색으로 빛나고 그 상호는 뛰어나게 훌륭하시느니라. 이 부처님들은 각기 헤아릴 수 없는 백천의 광명을 비추시고 두루 시방계의 중생을 위하사 미묘한 법문을 설하시어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중생들을 부처님의 바른 도리에 안온히 머물게 하시느니라. 정말에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이 극락 정토를 이제 이런 식으로 부처님의 극락 세계는 장엄이 돼 있다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먹을 것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음식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나무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고, 물도 그런 식으로 공덕수로 이루어졌고, 보리수도 그렇게 이루어졌고, 일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세관 있죠. 기세관에 있는 세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똑같이 거기서도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세간이. 정토의 세간이 이루어지잖아. 근데 우리는 딱딱한 흙이라든지 시커먼 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부처님 세계는 황금과 유리와 만호와 이렇게 호박과 이런 식으로 아주 아름답게 형성이 돼 있고 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물은 아까 공덕을 설명했잖아요. 그와도 같이 전부 다 이루어져 있고 물소리가 찰랑찰랑 나거나 나무에서 소리가 나거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부처님 법문이 전해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거 공부하기 좋고 잊어버린 건 잊어버리지 않고 좋은 스승 있고 좋은 도반 있고 거기서 그런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본래의 목적이 보리 이루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리 이루기 좋은 그런 곳이 있다. 니 어떡할래? 이제 물으신 거야 이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장엄한 걸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그 아미타 부처님 법장 비구 때에는 원력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건설하셨고 그 세계 건설한 세계는 이렇게 모습이 돼 있고 이 모습 할 때까지 이루기까지 법장 비구께서 무량겁도록 바람일을 행해가지고 육바람일을 행해가지고 다 그 공덕으로 이루어진 세계다는 이제 말씀하셨잖아. 니 어떡할래? 태어날래? 안 태어날래? 이제 물은 거야 이제 우리가 태어나요? 안 태어나? 태어나? 진짜? 그러면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됐잖아. 이제 내가 여기 태어나야 되겠다.
딱 태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순서가 있는 거라. 태어나긴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좋은 곳에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태어나는가라고 하는 거. 그걸 물어야 되는 거야. 본인한테도 묻고 부처님한테 여쭈는 거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태어납니까? 이제 물은 거라. 무량수경 이제 하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무량수경 그 다음에 하편이잖아. 어? 그러니까 이걸 하편이라 그래. 하편이라 그래. 이걸 삼절이라 그래. 극락세계 왕생의 인행이라고 있죠. 그와도 같아요. 정말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인은 이런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인을 지으면 정토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 무슨 인으로 태어났어요? 억과 번뇌를 탐욕으로, 탐하는 마음으로 태어나게잖아. 탐하는 마음으로 태어났다는 걸 잊으면 안 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중생들은 모두 반드시 성불할 수 있는 이들로서 성불이 결정된, 그러니까 성불이 결정됐다 이 말이야. 정정치에 머물게 되는데 그 까닭은 극락세계에는 성불하는데 잘못 결정된 사정치나 아직 성불하기로 결정되지 않은 부정치는 없기 때문이라. 정말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정토에 거긴 태어났다 그러면 반드시 부처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거나 그 불처를 이루지 못하거나 이런 유정은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정치는 없다. 정해지지 않는 그런 것은 없다 이 말이라. 그래서 항아 모래수와 같이 무수한 시방 세계의 여러 부처님들도 모두 한결같이 무량수불의 위실력과 공덕이 불가사의하심을 찬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아미타 극락세계의 대중이 아까 전에 헤아릴 수 없었잖아. 아라한이 아무리 자기 신통으로 정토에 계시는 성문 보살 영각을 다 헤아리려 해도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몇 급을 해도 못 헤아린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죠? 못 헤아린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면 극락정토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대중들이 그렇게 거기 태어나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 왜 그렇게 많은 대중이 계시냐면 시방 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이 부처님 계시는 곳에서 정토에 태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 계시는 곳에.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도 지금 우리에게 거기에 태어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 거기에 태어나서 부처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 태어나는 아미타 부처님만, 거기 관세음보살님도 계시잖아. 대세지 보살님도 계시잖아. 우리 법맥의 스승님들도 다 거기 가서 계시고 용수보살님들도 다 거기 가서 태어나 계시는데 본인은 안 태어나겠다고 한 사람도 있잖아.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있어. 안 태어나겠다는 사람도 있어. 그건 뭐 또 본인이 뭐 나름대로 뭐 궁리가 있겠지. 세계 태어날 곳이. 그렇게 그와 같이 시방 세계의 모든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제 태어나도록 안내하시니까 거기서 모든 대중들이 거기서 계속 태어나니까 끝없이 헤아릴 수가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무량수불의 명호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신심을 내어 잠시라도 지성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이는 그 부처님의 원력으로 바로 왕생하여 마음이 다시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의 자리에 머물게 되느니라. 정말에서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고 왕생하기를 발언하면 거기서 이제 그 인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태전의 자리에 이제 머물게 될 수 있다. 종자를 심게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오역죄를 범한 자와 정법을 비방하는 자는 그럴 수 없는 것이니라. 이게 제일 여기서 제일 큰 그 대목이에요. 정토에는 오역죄를 범한 사람은 태어날 수가 없다. 오역죄. 오역죄라는 게 그 부모를 해치거나 부처님을 해치거나 아라한을 죽이거나 그죠? 성가를 파하거나 그렇지. 또 뭐 있어? 다 나왔다. 부모님을 해치거나 아라한을 죽이거나 부처님을 해하거나 성가를 파하거나 다 나왔는 것. 그 사람들은 태어날 수 없다. 그리고 정법을 비방한 자는 또 태어날 수가 없다.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게 이거라. 정법을 비방하는 거. 누가 말하기를 아이고 그런 책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 정법을 비방하는 거라. 그 사람은 제일 위험해. 그 사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뭐 저런 데가 어떻게 저런 데 말도 안 돼. 그런 것이 어디 있어. 이것은 부처님 말씀을 부정한 거잖아. 비방한 거와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위험해. 정법을 비방하는 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경전을 가볍게 여기거나 뭐 이런 것도 그에 해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 묘의 세계에서는 정법 오역죄를 범한 자도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시방세계의 모든 천신과 인간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이들은 그 근기와 수행을 따라 상중하의 차별과 곧 상배와 중배와 하배 등 삼배의 구별이 있느니라. 그 중에 상배자란 욕심을 버리고 출가하여 사문이 되고 보리심을 일으켜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량수부를 생각하여 여러 가지의 성근 공덕을 쌓고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원을 세우는 이들을 말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가장 위에 먼저 상중하로 나눈다면 가장 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이와 같다. 출가하여 이 말은 출가하여 사문이 되고 보리심을 일으켜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 생각해가지고 성공 공덕을 쌓고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원을 세우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어디든지 제일 중요한 것이 보리심이라. 그 중에 또 산문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복덕을 가장 많이 쌓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계율이라. 계율이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율을 가지고 복덕을 쌓 보리심을 일으켜 가지고 오직 원하는 바가 극락 정토에 태어나죠. 한 마음으로 원하는 마음이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쉽게 가장 상배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토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리심이 없어. 보리심을 제일 중요로 생각해가지고 보리 부처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토에 반드시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다지는 사람이 잘 없어. 논서라든지 이런 데 중국에서 전해온 논서를 많이 봐봐도 그거 그냥 정토에 태어나면 좋다라는 정도지 그 보리심을 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어쩌고 이런 이야기는 많이 실려 있지 않아.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부처라는 것에 대해서 꼭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해가지고 부처를 꼭 이루어야 되는가?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녹아 있을 것 같더라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보리심을 일으킨 것도 없고 또 계율도 청정하지 않고 또 원하는 것이 대부분 또 어떻게 원하는 것이 많지. 원하는 게 많잖아. 무지 많잖아요. 자식이 잘 되기도 원하고 남편이 잘 되기를 원하고 애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전부 원하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전부 분산이 돼 있는 거라. 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일념으로 하나로만 딱 모여져 가지고 그 원하는 것이 아주 힘차게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것이 그거 정토로 가기를 원하면 자나깨나 그것을 원하게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자나깨나 자식 잘 되기를 막 원하니까 자식한테 마음이 전부 다 가잖아. 원하는 게 그쪽에 가 있잖아요. 자식 건강하기를, 남편 뭐 사업 잘 되기를, 뭐 그러다가 이제 절에 와가지고 남편 사업 잘 되기를 발언하고 막 이런 거잖아,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 것이 갈라져 있어. 그러니까 원하는, 이게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원하는 것이 그렇게 갈라지고 그거 복덕이 약하면 그 정확하게 못 태어난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 뭐냐? 원하는 것이 계율이 청정하고 보리심이 원하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복덕이 큰 보리심이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돼? 다른 원하는 것이 정토에 태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100% 세상으로 태어난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거 조금 줄여야 돼. 다른 원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거 원하는 거. 원하는 것이 전부 다 원하는 거, 우리 원하는 마음 있잖아. 뭐든지 욕심, 하고자 하는 마음을 어떤 사람들은 욕구를 갖다가 제거하라고 하잖아. 욕심, 욕구, 하고자 하는 마음을 원하는 마음을 제거하라고 하잖아. 그러잖아요. 그 마음 제거하면 편해진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원하는 마음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도 원하는 거잖아. 네? 그것도 원하는 거죠. 근데 원하는 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없어. 원하는 욕심이라고 하잖아, 일반적으로. 하고자 하는 욕구의 마음이지. 욕구의 마음은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그건 끊을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원하는 마음이 개인한테 원하느냐, 다른 남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정말해서 내 안락을 원하느냐, 남 안락을 원하느냐, 여기에서 안락이 차이가 난다 이 말이라. 본인 안락을 원하게 되면 어떻게 돼? 안락은 원했는데 결과는 고통으로 다가와. 남의 안락을 원했는데, 남의 안락을 원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내가 안락하게 되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거기가 있다 이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제가 할 수가 없어. 그 원하는 방향이 뭐냐 하는 것이지. 그러면 원하는 방향을 갖다가 어떻게 설정할 때 어떻게 되냐? 원하는 방향을 내가 원하는, 내 하나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내 자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통밖에 안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 방향을 남을 통해 가지고 일체 중생이라고 할 때, 일체 중생이라고 하는 그 끝없는 복덕을 쌓을 수 있는 그 밭을 위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내한테 안락이 온다라고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마음, 그 원하는 마음을 정말해서 부처님 가르침은 원하는 것을 크게 가지라고 하는 거잖아. 정말해서 욕심을 크게 가지라. 그러니까 정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면 무서워하잖아. 욕심 없애야 된다고 하잖아.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욕심을 가지는데 개인의 안락의 욕심을 가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남의 안락을 욕심을 가질 것이냐. 그러니까 남의 안락 중에서도 끝없는 일체 중생이라고 했을 때 이 중생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마음 있잖아. 욕심이잖아. 어마어마하게 큰 욕심이잖아. 그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그 욕심, 얼마나 큰 욕심이에요. 그 욕심을 내라고 하시는 거잖아. 그 욕심을 내게 되면, 그 욕심 내면 낼수록 정토에 빨리 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보살들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보살도를 닦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그죠? 그럼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보살도를 차근차근, 내가 한 중생도 빠짐없이 차근차근 내가 보살도를 그 보리에 안치시키기 위해서 내가 수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천천히 그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그 보살도를 닦아야 되지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무량한 시간을 두고 계획한 거잖아. 계획하게 됐잖아. 그죠? 반대로 내가 빨리 부처가 돼야지라고 생각해가지고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그건 보살 중생들 다 버리고 지 혼자 빨리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이거든. 그래서 불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라. 어떻게 표현하냐? 일체 중생 그 모두를 부처 이루기 전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유정은 빨리 부처를 이루고, 내가 빨리 부처 이루겠다라고 하는 유정은 일체 중생이 다 부처 이룰 때까지도 못 이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야. 그 마음의 힘이죠. 마음의 힘이 부처를 이루던 것이고, 그 마음의 힘이 바람이를 완성하는 것이지. 정말해서 아까 전에 우리 법장 비구 보살께서 마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해요. 일체 중생 48가지 원 세울 때 상상도 못하는 그 원을 세우잖아. 그 마음의 힘이잖아. 그 마음의 힘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빨리 부처가 이루어진다. 원하는 것이 막 집중이 되고, 원하는 것이 자기한테 집중이 되는 거하고, 원하는 것이 남한테 집중되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크고. 그러니까 상품으로 태어나는 유정들은 그와도 같다. 이러한 사람이 임종할 때는 무량수불이 여러 대중과 더불어 그의 앞에 놔두시나니, 그러면 그는 그 부처님을 따라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데 바로 칠보 연꽃 가운데 자연히 화생하여 다시 물러나지 않는 아비발치의 보살 자리에 오른다. 불태전의 자리에 머물며 지혜와 용맹을 갖추고 신통이 자제하게 됐느니라. 그러므로 아나나 이 세상에서 아미타불을 뵙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위없는 보리심을 바라여 많은 공덕을 쌓고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하네. 정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보리심을 바라고 보리심을 닦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첫 번째 인이 뭐예요? 보리심이잖아. 첫 번째 인이 보리심이라고. 보리심 일으키는 거. 보리심 일으켜가지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보리 이루겠다는 인이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첫 번째 인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인이 많아요. 인이 많아. 그리고 중배자란 시방세계의 여러 천신과 인간들 중에서 그들의 정성을 다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을 세우고 출가한 사문이 되어 큰 공덕을 닦지는 못하더라도 마땅히 위없는 보리심을 내어 오로지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생각하여 다소 착한 일도 하고 계율을 받들어 지키며 탑을 세우고 불상을 조성하고 스님네게 공양도 하며 부처님 앞에 비단 일산을 바치고 등불을 밝히고 꽃을 뿌리고 향을 사르며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을 세우는 이들을 말하느니라. 정말해서 여기서 이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첫 번째인 보리심 일으켜가지고 보리심 일으켜가지고 그 부처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아미타불 연불해가지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상품에 태어나잖아. 그리고 이제 그렇게는 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제 태어나게 되냐면 계율을 지켜가지고 계율 지키면서 내가 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사람. 또 탑을 세우면서 탑을 세우잖아. 탑 세우거나 뭐 불사할 때 여러 가지 보시하죠. 보시하면서 그 공덕으로 내가 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라거나 또 불상을 조성할 때 있죠. 불상을 본인이 조성하거나 조성할 때 여러 가지 시주를 하거나 해가지고 이제 성공 공덕을 쌓아가지고 이제 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라거나 또 스님네에게 공양을 해가지고 이 공덕으로 내가 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라거나 그리고 부처님 앞에 이제 비단 일산을 바치거나 또 등불 있죠. 우리 그 촛불이나 등불을 밝히면서 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라거나 꽃공양 올리면서 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라거나 향 공양 올리면서 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라거나 보시바람을 하면서 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라거나 지게바람을 하면서 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라거나 육바람을 하면서 모두 바람을 할 때마다 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라면 그 공덕으로 태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리심을 일으켜가지고 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해도 되고, 또 공성의 견해를 일으켜가지고 그 공덕으로 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해도 되고, 반야심경을 막 깨우면서도 정서에 태어나기를 발언해도 되고, 과도 같다요. 성공 공덕을 쌓아놓고 전부 다 이제 그쪽으로 회항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천수 다란이 있죠. 다란이 오면서도 발언해도 되고, 그리고 또 엄마니 변명 해도 되고, 따라 보살 해도 되고, 그리고 또 그거 아미타 부처님 염성해도 되고, 약사 부처님 염성해도 되고, 과도 같다. 이러한 사람이 임종할 때에는 아미타불이 화신을 놔두시는데 그 상호와 강명이 찬란하여 실제 아미타불과 같으시며 여러 대중과 더불어 이 사람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그러면 그는 놔두신 화신불을 따라서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의 자리에 머물게 되나니 그 공덕까지에는 상배의 다음은 가느니라. 그 아래로 이제 된다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아미타 부처님에 태어나는 인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여기서는 한 10몇 가지 정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근데 그거 일반적으로 간절하게 해가지고 거기 태어나려고 안 하잖아. 해요? 잘 안 해. 경전을 잘 읽지도 않아. 아미타 우리가 지금 좋건 싫건 간에 읽게 되잖아. 무량수경을. 보살님도 무량수경 읽어 혼자서는 안 읽어본 거잖아. 그지? 과도 같이 대부분 그렇거든. 대부분 그래. 그러니까 대부분 부처님께서 너무 잘 안배해 놓으신 길이 있는데도 그거 못 가. 복이 없으면 못 듣는다 그랬어. 부처님께서. 무량한 복덕이 있어야지 듣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절에 오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절에 오는 사람들 그래도 신심이 있어서 오는데 그지. 조금만 안내하면 또 될 것도 같은데 그게 또 쉽진 또 않아. 이게 무자성에 대한 어떤 이해가 가지 않으면 시루로 생각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정토를 잘 안 믿게 돼, 저게. 믿어도 천상세계 정도로 믿어. 그거 뭐가 안 된다 그랬어,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정도로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저기 태어나면, 좋을 것 같다. 저기서 태어나면 내가 안락을 누리고 좋을 것 같다라고 그 마음으로는 못 태어난다고 그랬었거든. 이 정토에 못 태어난다고 그랬어. 천상세계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못 태어난다고. 그런 거 보면 조금 안타깝기도 해. 조금씩, 검생에 조금만 노력하면, 믿음을 갖고 노력하기,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참 기회잖아. 그지? 절에 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회지. 특히나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더 할 나위 없는 기회지. 근데 이제 그게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 보면. 아나나 그 하배자라 하는 것은 시방세계의 여러 전신과 인간들 중에서 설령 그들이 여러 가지 공덕을 쌓지는 못하더라도 마땅히 위없는 보리심을 바라고 생각을 오로지 하여 다만 10번만이라도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그 명호를 외우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을 세우느니라. 혹은 심오한 법문을 듣고 즐거운 한심으로 믿고 의지하여 의혹을 일으키지 않고 다만 한 생각만이라도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그 명언을 외우며 지극한 마음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을 세우는 이들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임종할 때에는 꿈결의 아미타불을 배웠고 극락세계에 왕생하는데 그 공덕까지에는 중배의 다음 가느니라. 이렇게 세 차례로 이제 상중하로 이제 나눠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상중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안 빠진 것이 뭐 있었어요? 보리심이라고 했잖아. 보리심. 보리심은 빠뜨리는 것이 보틀이 뻗을 수가. 그 정말에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이 말이거든. 일체 중생을 위해서 계율도 지키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탑도 짓고 탑도 쌓고 불상도 조성하고 공양 올리고 이러는 사람한테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거 다른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잖아. 왜 이 말씀하시냐 하면 복덕, 작은 복덕으로는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라. 일체 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복덕이 아니면 그 무량한 복덕을 쌓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정토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그만한 복덕을 못 쌓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 스님이 아미타불 명호의 안에 부처님께서 이제 그 가피를 전부 해가지고 부처님이 쌓으신 공덕들 전부 저장하셨다고 그랬잖아. 마치 저장한 것이 저장해가지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 그거 우리 어디 가면 그 내 이름 대고 찾아가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이름만 대면 뭐 물건을 준다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 있잖아. 부모님 이름만 대면 뭐이 엄마 이름 누구인데 그렇게 찾아가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와도 같이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명화 안에 그런 가피를 다 해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적천보살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런 아미타 부처님이라든지 그 진언이라든지 명호에 그런 것을 가피를 해놓은 의미를 저기 이제 청변논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용수보살님 제자. 그분 이제 논수에 이제 분별치연론이라고 있어. 분별치연론 안에는 이제 어떤 말씀을 해놨냐면 그 오만이 변명이라고 하는 그 진언 안에 다른 수많은 공덕을 쌓아서 암배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암송하는데 오만이 변명하면 정토에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오만이 변명하는데 하면 정토에 태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오만이 변명음이라고 하는 그 진언 안에 염리심, 보리심, 공성의 견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안에 안배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연불만 해도 공덕이 무량하다는 것을 이해했잖아. 근데 연불만 해도 공덕이 무량한데 그 연불 안에 의미는 뭐냐? 염리심과 공성의 견해와 보리심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 그 가르침이다라고 하시는 거라. 근데 만약에 그 가르침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면 더 무량하다 이 말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연불 오만이 변명하는 그 진언도 하고 그리고 공성의 견해도 일으키고 보리심도 배워서 익히고 그리고 염리심도 수습하고 이러면 부처님께서 하신 그거 진언을 안배하신 그 의미 그같이 개합하게 되잖아. 복덕을 쌓게 된다 이 말이야. 그와도 같이 부처님 명화 안에는 그런 가르침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덕이 무량하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무량한데 거기다가 그걸 갖다가 실행하고 배우고 익히는 그 복덕은 상상할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실행하고 익히고 배운 사람이 발언하게 된다면 명호 외워가지고도 태어나게 되는데 그 익히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잖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나나아미타불의 위신력은 너무나 뛰어나서 한량이 없으므로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들께서 아미타불을 찬탄하지 않으신 분이 없느니라. 그리고 동방의 무량무수한 여러 보살들도 모두 아미타불이 계신 극락세계에 나아가서 아미타불과 보살들과 성문들을 공경하느니라.
그래서 진리의 교법을 듣고 널리 중생들을 교화하느니라. 그리고 남방과 서방과 북방과 사유와 상방 하방의 모든 불국토의 보살들도 또한 그와 같이 공경하고 공양하느니라. 이때 부처님께서는 무량수불의 공덕을 다시 개성으로서 밝히셨다. 오늘은 이만큼까지. 이거 읽어도 된다. 오늘 다 읽자고. 그죠? 다 읽어. 자지 마. 자. 자지 마라. 지금 따뜻하게 잘라고. 동방의 여러 불국토, 이때 부처님께서 무량수불의 공덕을 다시 개성으로서 밝히셨다. 동방의 여러 불국토는 항하의 모래알 같이 많은데 그 많은 나라 보살들이 극락에 나가 아미타불을 배웁네. 서방과 북방과 사유와 상방 하방도 또한 같아서 수많은 불국토의 보살 대중이 극락에 나가 아미타불을 배웁네. 지방세계의 모든 보살들이 아름다운 하늘꽃과 향과 보배와 한량없는 하늘옷을 가지고 와서 아미타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모두들 미묘한 하늘 음악 아래일 때 맑고 밝은 평화로운 노래를 불러 가장 높은 부처님 찬탄을 하며 아미타 부처님께 공양 올리네. 신통과 지혜를 통달하시어 모든 깊은 법문 다 알으시고 한량없는 공덕을 두루 갖추니 미묘한 밝은 지혜 짝할 리 없네. 이 세상을 비추는 밝은 지혜는 생사의 먹구름을 지우시나니 보살들은 공경하여 세 번을 돌고 위없는 부처님께 예배드리네. 장엄하고 청정한 극락을 보니 그지없이 미묘하고 불사의하여 보는 사람 위없는 보리심 내고 우리 국도 그와 같이 되어지이다. 그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기쁜 얼굴로 미소하시니 입에서 눈부신 광명이 나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네. 그 광명을 되돌려 몸을 둘러싸 세 번 돌고 정수리로 들어가나니 온 세계의 천상 인간 모든 대중들 환희심에 뛰놀며 즐거워하네. 그때 가는 보살 옷깃 여미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려는 말씀. 부처님 무슨 일로 웃으시온지 바라오니 그 뜻을 일러주소서. 우레처럼 우렁찬 맑은 음성은 여러 가지 기묘한 소리를 내어 이제 보살들께 숙이 주리니 자세히 명심하여 들을지니라. 시방세계에 모인 보살들 그대들을 지닌 소원 내가 아노니 지성으로 장엄한 국토 원하면 반드시 숙이 받아 성불하리라. 모든 법은 꿈과 같고 요술 같으며 메아리 같은 줄을 훤히 깨달아 미묘한 모든 법은 이루게 되면 이러한 극락세계에 이룩하리라. 제법이 번개나 그림자 같음을 알고 보살들을 끝까지 두루 닦아서 여러 가지 공덕을 모두 갖추면 반드시 숙이 받아 붙여 되리라. 일체법의 성품은 본래 공하고 나도 없는 무아임을 통달하고서 정정한 불국토를 힘써 구하면 반드시 극락증토 성취하리라. 부처님들 보살들께 이르신 말씀 극락세계 아미타불 가서 배워라. 법문 듣고 기꺼이 받아 행하면 청정한 그 나라 가기만 하면 불현듯 신통지에 두루 갖추고 아미타 부처님께 승기를 받아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리라. 만약에 누가 이제 그거 있는데 극락세계가 있는데 본인한테 확신이 안 간다. 본인이 이제 극락세계가 있는데 본인한테는 없잖아. 근데 본인한테는 없는데 그냥 그렇기 하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확신이 안 가니까 없다라고 만약에 확약을 지어가지고 막 없다라고 하면 그게 미신이라 그게 미신이잖아. 응? 미신이라는 것이 뭐냐면 확정도 없이 그냥 믿는 거 있잖아. 확정도 없이 믿는 거. 그걸 미신이라고 그러잖아. 있는데 지는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믿고 없다라고 이제 고함치고 이런 것을 이제 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신을 뭐라고 미신이라고 그래요? 없다는 확정도 없이 막 믿는 것은 그것도 미신이잖아.
예? 있다는 확정도 없이 믿는 것도 미신이고, 없다는 확정도 없이, 없다는 확정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없다는 확정이 없는데도 막 믿는 것도 미신이 아니에요? 다 미신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믿는다, 우리 믿는다 이런 말 쓰잖아. 우리는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 이 말보다는 우리 양이 있냐, 양이 없냐라고 우리 달리 말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정토에는 양이 있어요, 없어요? 정토는 양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물으면. 응? 양이 있냐. 정토라고 하는 극락 정토는 제일 중요해. 정토에 양이 성립되냐, 양이 성립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토에 양이 성립이 안 돼.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안 배우기 때문에 성립이 안 돼. 성립을 못 해. 부처님은 그거 양으로 된 분이라고 했잖아. 예? 양으로 된 분인데, 양으로 된 분의 말씀은 양이잖아. 근데 양인지 양이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그 본인이 양인지 아닌지를, 본인한테는 양이 없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양이 성립이 안 되지. 양이 성립이 안 되니까 안 믿어진다니까, 그게. 믿음은 양이 비량이라도 성립이 돼야지 그 다음에 믿잖아. 성원양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는 성원양이 될 수도 있고 양으로도 될 수 있어. 두 가지 다 성립이 돼. 왜 그러면 정토에 태어난다, 정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양으로 성립이 돼. 근데 그 꽃잎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이런 것은 성원양으로 넘어가야지 양으로 성립이 안 돼. 너무 깊어가지고. 일반적으로 다른 것은 양으로 다 성립이 돼. 근데 일반적으로 양으로 성립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자기한테 안 되는데 믿어지냐고.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정말해서 저 먼 산에 연기가 없는데, 자기 눈에는 연기가 없잖아. 근데 불이 없다고, 저기에는. 연기가 없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는 저기에 연기가 있는 사람 눈한테는 그 밑에 불이 있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불처님 가르침을 배우지 않으면 정토를 태어날 수가 없어요. 정토는 무지 어려워. 어려우면서도 믿음이 있으면, 처음에 이야기했잖아. 믿음이 있으면 가장 쉬운 게 정토인데 믿기가 어렵다라고 했잖아. 믿기가 어렵다. 안 믿어진다 이 말이야. 근데 이상할 정도로 그런 논리적인 게 없어도 그냥 무조건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태어나기가 쉽다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전부 다 부처님 가르침의 양이 성립이 돼야지만이, 아, 맞네. 이 말씀 옳구나. 이 말씀 맞네. 해가지고 가는 거지. 안 그러면 못 가. 본인이 살아있다, 본인이 태어났다, 이것도 성립이 안 되는데, 본인이 죽을 거다, 이것도 성립이 안 돼요, 일반적으로. 눈앞에 있는 이것이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성립이 안 돼요, 일반적으로. 뭐지? 어려워. 양을 성립시키기가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근데 그게 성립이 돼야지만이 점점 한과 같은 인식이 되고, 아, 그럴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조금 믿음에 대한 어떤 신뢰를 또 보태는 거지. 정말해서 아니면 아닌 이유가 성립이 돼야 되고, 이면 인 이유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 그 정토에 태어나니 정토가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아. 그거 뭐 양을 성립시키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라든지, 그리고 두 가지 방편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성제라든지, 육바람일이라든지, 보리심이라든지, 공성의 견해라든지, 이거 다 배워야지만이 이게 성립이 되지, 안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점점 배워 나갈수록 어떻게 돼? 믿음이 커지게 되는 거라. 이해하면 이해해 줄수록. 그래서 믿음이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육도에 대한 어떤 믿음, 육도에 대한 믿음도 자기가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죽는 것에 대한 또 안 믿잖아요. 안 믿을 수밖에 없지. 자기 눈에 안 보이는데, 뭐, 양이 성립이 안 되는데, 자기한테는. 깊이 생각해가지고, 양을 성립시켜가지고, 가는 사람한테나 조금씩 성립이 되지. 그게, 가만히 생각해봐. 이상해. 그런 게 있어요. 혼자서 한번 생각해. 내가 진짜 태어났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뭐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보이지? 뭐 그때도 이야기 했잖아, 선생님이.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자꾸 생각해보라고. 그만해요. 아니다. 여기까지 읽자. 법문 듣고 기꺼이 받아 행하면 청정한 그 날에 가기만 하면 불현듯 신통지에 두루 갖추고 아메다 부처님께 수기를 받아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리라. 저 부처님 본래의 셔신 올려 그 이름 아미타불을 듣고서 극락고 나면 누구나 그 나라의 왕성을 하여 저절로 불태전에 이르게 되리. 보살들아 지극한 서운을 채워 자기 국토 극락과 같이 하려고 모든 중생 제도하는 다짐을 하면 그 이름 시방세계에 두루 떨치리. 억만의 부처님 섬길 적에는 두루 모든 세계에 날아다니며 정성껏 기쁨으로 공양 올리고 다시금 극락세계에 돌아오리라. 전생에 착한 공덕 못 쌓은 이는 이 경전 말씀을 들을 길 없네. 말씀하시잖아요. 공덕 쌓지 못한 사람들은 못 듣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청정한 계행을 지킨 이라야 부처님의 바른 법문 받아 들으리. 공덕이라고 공덕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지? 뭘 보고 공덕이라고 그런다고 했어? 전생에 착한 공덕 못 쌓은 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또 부처님이 공덕이 한량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죠? 보살의 공덕이 한량이 없다. 보리심의 공덕은 끝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해서 공덕 많이 하잖아. 공덕이 뭐예요? 응? 공덕. 보살님 이야기했듯이 선행의 공덕, 선행 이런 것도 뜻이 거기에 포함이 돼. 근데 어떨 때는 그걸 결과로도 말해. 선의 공덕을 쌓는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공덕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공덕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 공덕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떤 결과적으로도 쓰기도 하고 원인적으로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공덕이란 말을. 공덕이란 말을 원인적으로 쓸 때는 선행 이런 의미가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쓸 때는 선행의 결과들 이런 뜻이가. 그러니까 부처님 안부라는 공덕이 많다 이 말은 부처님을 암송해가지고 연부를 암송해가지고 쌓은 바 복덕 선행들이 많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뭐냐? 공덕이 많다 이 말은 즐거움이 많다 이 말이라. 정말에서 고통이 없고 안락이 많다 이 말이거든. 공덕이란 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공덕은 한량이 없다. 이 말은 부처님께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공양을 올리게 되면 그 공양의 공덕으로 나에게 고통이 없어지고 안락이 끝없이 있다. 이 말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라고. 일찍이 부처님을 배운 사람은 의심없이 이런 일을 믿을 것이니 공경하고 겸손하게 듣고 행하여 환희심에 띠놀며 기뻐하리라. 교만하고 삿되고 게으른 사람 이 법문을 믿기가 심히 어렵고 숙세의 부처님을 배우니라야 이러한 가르침을 즐겨 들으리. 성문이나 혹은 보살이라도 부처님의 크신 마음 알 길 없네. 비하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가는 길 인도하려 함과 같도다. 부처님의 거룩하신 지혜바다는 깊고 넓어서 끝간데 없어 성문이나 보살로는 청량 못하고 오직 홀로 부처님만 밝게 아시네. 가령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원만하게 모두 다 도를 이루어 밝은 지혜로 공을 깨닫고 억겁 동안 부처지에 생각하고서 있는 힘을 기울여 해설을 하고 한평생 다해도 알지 못하니 부처님의 지혜는 한량이 없어 이렇듯 지극히 청정하리라. 목숨은 오래 살기 어려운 일, 부처님 만나 뵙기 더욱 어렵고 믿음과 지혜 갖긴 또한 어려워 바른 법 들을 때 힘써 닦아라. 법문 듣고 능히 잊지 않으며 배웠고 공경하며 큰 경사되니 그는 바로 나의 착한 친구라. 그러므로 마땅히 발심할지니 온 세계에 불길이 가득하여도 반드시 뚫고 나가 불법을 듣고 모두 다 마땅히 부처가 되어 생사의 헤매는 이 구제하여라. 그 보리심 일으켜라. 이제 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정말에서 인을 쌓는 거잖아요. 부처 이루는 정말에서 정토에 태어나는 인이 뭐냐? 정말에서 그 중생 구제하겠다는 그 보리심 일으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만큼 하고. 부처님 신구의 삼업의 공덕이라고 해요. 몸은 법계에 두려하다. 몸은 법계에 두려하다는 말은 아미타 부처님 몸이 여기에 가득하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신구 말씀의 공덕 있잖아. 우리는 근데 부처님이 계신데도 안 보이잖아. 아까 번뇌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덕도 안 들리잖아. 정토에서 말씀하시고 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도 안 들리잖아요. 뭐 곳곳에 막 끝없는 세계에서 부처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안 들리잖아. 사실은 일체 중생이 있는 곳에 부처님 말씀이 있는데 안 들리잖아. 또 부처님 말씀의 의도도 알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근데 이 세 가지가 두루하다고 그래. 근데 이 세 가지가 두루하기 때문에 부처님을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가정으로 어떤 사람들은 부처의 공덕을 이야기를 할 때, 부처님을 너무너무 작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도 있잖아. 일반적으로. 부처님, 뭐라고 해야 되나.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의 갖고 있는 어떤 부처님의 개념 이런 것은 부실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승에 말씀하시는 부처님은 정말에서 당신이 일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 일체 중생들에게 그 자비심을 가져가지고 일체 중생들의 고통을 건질 수 있는 분이거든. 일체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힘이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춘 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승의 부처님인데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 없어도 그 부처라고 하잖아요. 소승의 부처님이라든지 또 그 선종의 부처님 이런 분들은 그런 거 없어도 부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부처의 공덕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씩 생각해가지고 부처님의 공덕이 도차적 언론 안에 보면 자세히 나와. 그런 부처님 공덕을 갖춘 부처를 내가 얻고자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나도 아미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지신 능력 그같이 나도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정말에서 나는 나 또한 시방에 계시는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가지신 이룩하신 그 마음, 그 원력 나 또한 갖게 되십시오라고. 아미타 부처님하고 똑같이 되게 되십시오라고. 되소서라고 하는 이 마음. 그래야지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이나 그러한
부처님과 같이 되는 것이지 그러한 그 원력 버리심 없이 보여지기 그냥 마음이 부처다 그런 엉뚱한 소리 했다가 그런 그 부처님 대승의 부처님 대승에서 부처 이루는 방식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 오늘도 이만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금방 이야기했듯이 다 본인 스스로가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그 마음을 품고 이제 해양하시라 이 말이에요. 나 아미타 부처님하고 석가모니 부처님, 시방의 부처님하고 나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에 보이신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로도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 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윤회계 중생이 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등벼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 누른 국토 여기에 모든 이가 안락 생기는 마탕 관자지신 빈진 곁을 두발을 놓고 윤회의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런 인을 바라면 이제 어떤 과를 받게 되느냐 이제